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2절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오늘은 나실인이 되자. 오늘 특별히 민수기 6장의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을 배경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소원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약속 같은 거.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저도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던 적,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이렇게 좀 이번에 꼭 이거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매달렸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해달라고 소원을 하고 또 약속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중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저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의 자녀를 이 대학에 합격하도록 해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 사업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저의 사업이 꼭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11조 이외에 소득의 10%를 정규적으로 제가 주님 사업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던 그런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중요한 자기 인생의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을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돼서 지금까지 내가 안식일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들었어요. 또 요 근래에 나이 많이 드신 원로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소원하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매년 병원에 가서 사용해야 될 그 자금을 제가 병원에 안 가는 대신 매주 감사헌금으로 드린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프면 1년에 적어도 병원 가서 이 정도의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지 않게 해주시면 병원 가서 사용해야 될 돈을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상당히 참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민수기 6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별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할 때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영어로는 vow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걸 소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소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내가 절박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나 맹세를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소원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소원에는 조건적인 소원이 있고 무조건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우선 조건적인 소원은 어떠한 것이 조건적인 소원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할 때에 매달려서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저는 성경에서 야곱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보면 제가 조건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청색 글씨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이게 조건적인 소원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이 조건적인 소원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안 했어요?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더니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살인이 날지 모르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집을 떠나서 캄캄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가 들판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어머니 치맛바람 속에 그렇게 온실 속에 조용한 성격의 야곱이 그 거친 황량한 들판에서 보낼 때에 그가 오죽했으면 돌베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먹고 입고 또 결국은 아비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이 사닥다리를 보여준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내가 버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건적인 헌소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조건적인 이 약속을 맹세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지키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결국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의 고향과 친척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다 함께요. 시작.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역시 조건적인 거예요. 한나에게는 어떤 절박함이 있어요?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시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받침받아서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원한 대로 드린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조건적인 소원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간구하면서 그 절박한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조건적인 소원이에요. 이러한 소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소원이에요? 조건적인 것 반대 무조건적인 거예요.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거예요. 우리가 조건적인 것도 자발적이지만 이 무조건적인 소원은 헌신의 소원입니다. 뭘 바라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무조건적인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0편 2절로 5절에 있는데,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여기 저가 누굴까요? 저는 다윗입니다. 내가부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저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예, 지금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본인이 화려한 궁전에서 이제 왕 중의 왕으로 치세를 이루면서 남부러울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여전히 저 멀리 에돔의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이 시온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 시온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짓기까지 저는 저의 장막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저의 침실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를 헌신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소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경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소원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소원을 하게 돼요. 내 인생의 절박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잘 나가고 내 인생이 형통한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또 자기 자신의 달란트와 자기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헌신의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든 조건적이든 무조건적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또 소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면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뜻을 정한 소원의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 어머에게도 이렇게 뭘 달라고 떼를 쓰는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소원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것은 왜 하는가? 이미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것을 좀 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보니까 왜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떼를 쓸 때 왜 떼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할 때 조건적인 소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꼭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여인하고 꼭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절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안식일을 성수하면서 지키겠다.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 성숙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과 재산을 바치기로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소원이고 다윗의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오늘 민수기 6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오늘 나시린의 소원을 특별 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시린의 소원이란 무엇일까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를 얘기합니다.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소원한 사람을 나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특별 소원이라고 했고, 또 이 특별 소원이라고 한 이유는 성별에 관계없이 특정 기간이나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기로 소원했던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이 나시린의 소원의 기본 단위는 30일입니다. 30일, 60일, 90일, 7년, 21년 뭐 이러한 기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시린의 소원은 자기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제 관계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민수기 6장 2절로 7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다 함께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포도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다음 또 읽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빨간 글씨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예, 여기 보니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고 자기의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미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산과 독주를 마실 수 없었어요. 우리가 나실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삶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한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여기 읽어보니까 어떤 것도 있어요? 생포도나 포도즙도 먹지 말고 포도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사람들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주정 음료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공고의 기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술의 나라라고 얘기해.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그 집안은 술주정뱅이 집안이야. 이게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창피한 소리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지 저녁마다 술 모임이 온 나라에 가득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강력범죄인 살인과 강도와 성폭행이 급증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행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술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술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러한 주정 음료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은 축복이자 특권이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혹 이 자리에 아직도 술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로 술을 끊고 술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깎을 수가 없어요. 왜 머리를 안 깎았을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나실인들. 이게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조금 살펴보니까 너무 설명이 길고 복잡해서 제가 표현 안 하고, 우선 나실인이 머리를 깎지 않고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머리 안 깎는 건 그 머리에 힘이 있으니까 안 깎죠. 맞나요? 여러분, 머리카락에 힘이 있어요? 이 나실인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사람 위에 자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하는 내적 결단의 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를 왜 안 깎았는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시로 머리를 안 깎은 거예요. 머리를 볼 때마다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보니까 좀 심해요. 이것도 우리가 보니까 자기 부모나 친척이 죽었는데도 못 가게 한 거예요. 나실인 기간 동안. 왜 그렇게 시체를 멀리하도록 했을까요? 성경에
이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비록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죄로 간주할 정도로 문화적으로 의식적인 율법 속에서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시체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나실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이제 나실인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표로 레위 민족을 택하셔서 레위 족속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면서 그들은 전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하고 싶어도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제도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레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레위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레위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실인은 남녀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구별하는 남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나실인 제도를 특별법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제사장 백성이 되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족속이 되었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백성 속에서 이제는 내 개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실인이 되고자 소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된 것도 중요하지만 나실인 제도, 이 특별법을 통해서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현대의 나실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미가 106장에 있는 말씀 한번 106장 찬미를 좀 제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109장이네요. 점원언도구에
이 찬미 1절 제가 하고 3절 우리 함께 좀 부를 건데요. 갈바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함께 생각하고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먼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우리 구주 예수 죄인 구하시려 고난 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3절 같이요.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은 우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멸류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 대표성으로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제사장을 삼고 또 레위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셨어요. 그러한 놀라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제도, 나시린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시린의 제도를 통해서 남녀 모두가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이 너머에 내 자신의 생애 속에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현대의 나시린이 되기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총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헌신하기로 나시린의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나의 구별된 삶과 구별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현대의 나시린이 되기로 결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존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은 교회 헌금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에게 온갖 선물과 은사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주신 은혜의 선물에 비하여 작지만 그러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주의 자녀들과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 넘치는 축복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확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또 레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자 스스로 자원하여 서원할 수 있는 나실인 제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재림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또 어려서부터 재림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개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에 감격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현대의 나시르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의 몸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귀한 헌신의 서약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실인들이 하나님 앞에 몸과 삶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그들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멀리하고 또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또 시체를 멀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순종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현대의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과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회중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충만히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